네 번째 시간 알렉산더와 그리스 제국에 대한 성경 예언 부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창조과학과 관련된 부분 2시간 들으셨고 또 고고학 들으셨죠? 이번 시간부터는 좀 예언에 관련된 부분들, 그 성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자,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참된 신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빨간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천지만물과 우주를 만든 신이라면 장차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이라고 부르죠. 예언. 내일 첫 시간에 예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김충광 선생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정말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테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을 이유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가짜 신이니까.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방학 시간을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성경 말씀 들으며 지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컴퓨터 게임을 하든 여행을 가든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실제로 증명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체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는 알렉산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알렉산더 누군지 한번 들어보셨죠? 알렉산더가 세운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 정도는 아마 파악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2장, 7장, 8장, 11장 총 4장에 전체를 보지 못하겠죠. 간단하게 그리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거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성경은 약간 음역을 약간 유니크하게 해요. 느부갓네살. 그죠? 네, 우리 역사책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외국어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음역을 하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꿈으로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BC 604년이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더 고민이 됐냐면 자기가 꿈을 꾸긴 꾸었는데 뭘 꾸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꿈을 뭔가 꾸었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잊어버리죠. 근데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꿈을 맞춰라. 그리고 그 뜻까지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된 다니엘이 그들에게 그들이 아니라 그죠?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이 다니엘은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속에서 지금 본 거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상이 앞으로 지금 이때에는 현재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때 당시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이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커다란 제국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꿈에 숨겨져 있는 예언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계 역사,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 시점으로부터 미래겠죠.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됐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던 시점으로부터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그 꿈 안에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거예요. 그 경륜을 이제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말을 이어가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후일에 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이 금신상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의 이 인류의 역사를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다니엘서에 반복해서 이 세상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 여러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다니엘서 7장에는 커다란 금신상이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 금신상 보이죠? 커다란 금신상. 이 금신상의 각각의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그것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또 7장에 보면은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짐승은 짐승인데 조금 이렇게 좀 섞였어요. 사자인데 막 날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날개 있는 사자는 없잖아요. 근데 이 꿈에는 이제 그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좀 되게 놀랬겠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아주 극히 무서운 짐승, 이제 공룡이 될 것이다 생각되는데 이런 동물들이 나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언을 해줍니다. 또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년소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 보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노수로 되어 있는 부분과 또 날개가 넷 달린 표범, 그리고 순념소로 이 꿈을 꾸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속에,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예언은 어때요? 아, 예언은 맞죠? 네. 예언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예언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유행하는 꼭 성경의 예언 아니더라도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그 예언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이 예언 이 글을 보면은 아주 글귀가 모호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들어봐도.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노수로 되어 있는 넓적다리, 또 표범과 날개, 그리고 순염소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신상에 이 노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면 다니엘서 2장 39절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것이 지금 예언입니다. 예언.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네, 바벨론. 방금 전에 꿈을 꿨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네,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거기 보면은 보이죠? 책에 다 있어요. 책에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부분은 내일 김충환 선생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저는 세 번째, 그래서 셋째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보면 놋 같은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놋. 네, 놋은 금속 중에 하나죠. 그죠? 이 놋 같은 나라로 이 그리스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놋 같은 나라라는 글을 보면서 그리스를 떠올릴 수 있느냐면, 이 그리스를 특징 짓는 금속이 바로 이 놋이었어요. 놋. 놋은 과거에 무기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300 이런 거 영화 혹시 본 적 있을까요? 좀 오래된 영화를 못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봤어요? 네, 스파르타 하면서 막 여기 막 엄청 막 그 근육질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 창을 찌르면서 그분들이 들고 싸우는 이 무기, 창이나 칼이나 또는 이 갑옷 또는 정강이 보호대 이런 게 다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놋으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놋으로. 네, 놋은 철보다 훨씬 좀 더 다루기가 쉬웠기 때문에 무기로 많이 쓰였습니다. 철이 더 널리 쓰이기 전에. 이 그리스가 자랑하는 이 군대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있는 이 팔랑크스라고 해요. 이런 것까지는 기억 안 해도 돼요. 보면은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창 들고 따닥따닥 붙어 있죠. 요즘에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돼요? 네, 수류탄 한 방이면 다 죽죠. 그죠? 지금은 흩어져야 삽니다. 근데 옛날엔 어땠다는 거예요? 네, 뭉쳐야 살았어요. 그때는 흩어지면 다 화살 맞아 죽어요. 뭉쳐가지고 이렇게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그러면 화살이 날아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 창이 있으니까 그대로 전진하면서 찌르는 거예요. 팍팍팍팍.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막 이제 죽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 고슴도치 알죠? 딱 고슴도치 생각하면 돼요. 고슴도치가 천천히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쑤셔.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도망가야지. 네, 그래서 군대가 싸워서 이기는데 바로 알렉산더가 이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군대가 주로 무장한 금속이 뭐였다고요? 네, 놋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 같은 나라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역사 안에서요. 자, 그 다음 빨간색이 뭐예요? 빨간색 글씨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오늘날의 지구촌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지구 전역 뭐 200개가 넘는 나라 곳곳을 다 우리가 알지만 이 예언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질 때의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 조금 그리고 아프리카 문명이 세워져 있는 야만적인 상태가 아니라 문명이 세워져 있는 그 세계를 말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세워진 첫 번째와 두 번째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세계 대륙을 다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페르시아가 그리스 쳐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망했죠. 내일 어떻게 망했는지 들으실 거예요. 네, 망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세계에 드러난 제국 중에 최초로 세계 대륙의 땅을 제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알렉산더 또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죠? 알렉산더 하면 다 이 왕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아버지도 상당히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도 그리스 전역을 자기의 지배 아래 두었어요. 원래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제국인데요.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도시국가 출신이에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가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약간 촌동네 대접 받았어요. 그때 그리스에서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은 도시국가는 아테네 들어봤죠?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얘네 둘이 1등 2등 먹고 그랬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마케도니아가 탁 이렇게 부흥하더니 그리스를 제패해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 때.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됩니다. 알렉산더가 20살 때. 자, 여기 20살이신 분. 없으세요? 고3인 분들은 20살이잖아요. 네. 아, 네, 손 내세요. 너무 부담이 됐나요? 네. 20살에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해놓은 일이 뭐예요? 온 그리스를 다 정복해놨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20살짜리 애송이가 왕이 됐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전체가 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왕을 대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불과 2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이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고 네, 이제 신입생 OT하고 막 그런 거 할 나이인데 그 나이에 네, 술병이 아니라 칼을 들었어요. 네, 칼을 들고 자기한테 이 반기를 든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네, 다시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이 아니라 한 나라를 본보기로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네, 아 이거 20살짜리라고 얕봤더니 이게 아니네 네, 하고는 다 다시
이 알렉산더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방을 잘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의 꿈이었던 동방 정벌을 나서게 돼요. 동방. 이 알렉산더는 서방 유럽의 왕이죠. 그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페르시아가 나와요. 그래서 동방을 정벌하게 되는데 그때 BC 334년 그의 나이 불과 23살. 대학교 졸업할 때. 대학교 입학할 때 그리스 세계 제패하고 졸업할 때 세계 원정길 나서고 클래스가 다르죠.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남자들을 좌절케 한 남자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들 카이사르 아세요? 로마의 카이사르 알죠? 카이사르조차도 이 알렉산더의 동상 앞에서 이 양반은 30대의 세계를 제패하는데 난 뭐하고 있나 이렇게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네. 그 유명한 로마의 카이사르마저도 네, 그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는 네,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3번 싸워서 3번 이겨서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을 네,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BC 327년에 나는 인도까지 정벌할 거야. 다 나 따라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하들이 너무 지쳤어.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정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마누라 보고 싶어요. 애기들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징징대가지고 결국 인도를 못 가고 돌아왔어요. 근데 많은 역사가들이 갔다면 아마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끼리가 몇백 마리씩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우셨죠. 네, 그래서 인도에서 죽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네, 이제 돌아와가지고 32살에 바벨론에서 네,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네, 다행히 자존심을 잘 보존하고 이 세상을 뜨셨는데, 자, 이분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때 싸운 전투, 이수스 전투에서 몇 대 몇으로 싸웠냐면 무려 4만 대 60만. 4만 대 60. 이건 몇 배예요? 나눠보세요. 15배? 네. 그냥 대충 계산해도 내가 그리스 병사야. 몇 명 죽이고 죽어야 돼? 15명 죽이고 죽어야 돼. 15명 죽이기 전까지 내가 죽으면 어때요? 우리 편이 지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제가요, 초등학생 15명이랑 싸워도 제가 져요. 네. 초등학생 15명 싸워도. 네. 근데 지금 성인 대 성인끼리 무기 들고, 막 페르시아는 막 코끼리도 있고 그러는데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 이수스 전투에서. 자, 그때 어떻게 싸웠는가 보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이 싸움을 하면은 누굴 잡아야 돼요? 네, 대장을 잡아야 돼요. 대장을. 대장 한 놈만 패면 부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네, 흩어지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이 알렉산더고 빨간색이 이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얘네 정상적으로 싸우면 시간 갈수록 누가 불리해요? 네, 그리스가 불리하죠. 1대 15라니까. 네, 시간 오래 끌수록 그리스가 불리하겠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솔직히 말해서 왕치고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제정신이 아니냐? 싸울 때 제일 선두에서요. 그럼 제일 선두에서 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일 빨리 죽죠. 화살이 제일 먼저 어디 날아와? 제일 선두한테 다 날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반은 내가 봤을 때 하늘이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쐐기골 모양으로 기병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꼭지점이죠. 꼭지점. 제일 먼저 죽잖아요. 팍팍팍 맞아가지고. 여기에 자기가 서. 그러면은 그리고 나를 따라가고 막 달려가요. 그러면은 뒤에 부하들이 뭐야 저 양 또 가야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막 왕이 제일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1대 15인데 도망도 못 가. 따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왼쪽을 격파해버려요. 뚫어버려요 여기를. 그리고는 쑥 돌아와서 뒤에 왕이 숨어 있었겠죠. 페르시아 왕이. 여기로 이렇게 오니까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죠? 엄마 뭐야 쟤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녀석이야. 왕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이거 뚫어버려. 막 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막 도끼도 맞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막 살아. 안 죽어. 안 죽어요. 거의 막 좀비 수준으로 계속 살아나가지고 싸웁니다. 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도망가니까 이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알렉산더가 이 순간에 이 놀라운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돌진할 수 있었을까? 누가 이를 도와서 이 승리를 쟁취하게 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다리우스 3세도요, 한가닥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겁쟁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가닥 하시던 분인데 졌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전투가 두 번째 전투고, 세 번째 전투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겨요. 이때도 병력이 많이 차이가 났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전투니까 페르시아군이 어땠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지면 다 끝장이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덤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기 살기로 덤벼도 안 돼. 알렉산더가 또 뚫어버려, 맨 앞에서. 네. 막 나를 따라하고 달려가. 그러니까 또 하고 막 가야 돼. 네. 그래가지고 부하들이랑 같이 다리우스 3세만 딱 칩니다.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또 다 흩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을 내리 이겨서 이 엄청난 땅, 여기 좀 보이세요? 이 엄청난 땅을 순식간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제국이라서 성경이 예언하기를 똑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했을 때는 유럽과, 여기 유럽, 원래 자기 본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심심하니까 여기까지 쑥 다 밀었어요.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 치려고 왔다가 이제 왕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겸사겸사 들려가지고 여기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 그리고는 가서 그냥 또 싸워서 계속 이기고. 좀 부하들이 짜증났겠죠. 네, 쉬지 않고 돌리잖아. 그죠? 네, 공장에서 그 물건 찍어내듯이 막 이겨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돌려. 그래서 여기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3개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2장이고요. 7장 한번 가볼게요. 7장 가면은 7장에서는 환상이 좀 바뀝니다. 앞에 2장에서는 무슨 환상이었어요? 금신상. 그죠? 커다란 금신상. 예. 근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날개에 달린 표범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이 환상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물 잠깐 마셔도 되죠? 재밌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자, 저는 뭐 이번 한 번뿐이니까 다 쏟아붓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금신상을 통해서 왕국에 대한 부분을 예언해 주셨다면 사실상 이 7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근데 같은 거예요. 자, 그리스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네 날개에 달린 이 표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더 볼 건데요. 자, 보니까 이제 7장으로 넘어갔죠. 7장에는 이렇게 예언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이 나는 다니엘이에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표범이 날개가 있네. 네,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표범 나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네, 뭐 동물의 왕국 그런 거 보면 가끔 나오죠.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네, 몇 미터 확 뛰어가지고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순발력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그 알렉산더가 그 눈부신 승리를 거두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한 7년. 7년. 네, 7년 만에. 그러니까 여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1학년 다닐 정도에서 세계를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네, 나는 학교 다니고 있을 동안에. 네,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인도 안 가고 살았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와서 술을 진탕 먹고 좀 쉬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왕국으로 그 거대한 제국이 분열돼요. 그것이 여기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세계사를 공부하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그런 모든 되어지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그죠?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 그거니까. 자, 그래서 이 표범이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속하게. 새의 날개가 둘도 아니고 넷이야. 새 날개 2개, 넷 달린 거 못 봤죠? 2개만 달려도 어때요? 네, 엄청 빨라요. 뭐, 이렇게 알바트로스? 뭐, 그래도 한 200km도 나오는데요, 시속.
어마어마하죠. 근데 4개가 달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400? 네, 이렇게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7년 만에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몇 개? 네, 네 개. 사실 짐승이라 대가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혹시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머리가 4개. 어찌됐건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 제국이 몇 개로 분열된다? 네, 4개로 분열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개로 분열되는 것을.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성경 말씀 갖다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를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후에, 강의를 다 들으시고, 차근차근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성경이 참 놀랍냐면, 예언을 하고 미리 풀어놔요. 그럼 뭐만 보면 돼? 풀어놓은 대로 되는 거 아닌가만 보면 되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 뜻인지 저 뜻인지 모를 때 예언을 주신 분이 풀어주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알렉산더가 여기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나와서 이 세계는 지금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싸웠던 전투겠죠? 이렇게 들러 정복하고 쭉 이렇게 이 인도까지 여기 이제 인도의 여러 태수들과 전투한 거예요. 여기 히다스페스 전투라고 하죠. 여기까지 싸우고 더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부하들이 반대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다가 죽었죠. 그죠? 여러분 이 거리를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고 차도 없죠. 버스도 없고 그죠? 아주 옛날이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 그 시대에 이 거리를 그냥 내가 여행만 한다고 해도 시간이 어때요? 상당히 걸리겠죠. 그죠? 근데 이 거리를 싸우면서 식량 얻어가면서 병사들도 불평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고. 왜 이렇게 너무 우리 그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너무 우리 열정페이 지급하면서 계속 싸우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알렉산더가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달래고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서 7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대단하죠. 진짜 엄청 대단해요. 제가 여기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반 아이들 데리고 이 거리를 버스 타고 가도요 못 갈 것 같아. 중간 애들 다 포기할 것 같아. 너무 멀어요 선생님 하고 네, 다 포기할 것 같아. 근데 다 큰 어른들 데리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 다 큰 어른들 데리고 먹여가고 재워가면서 여기를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싸워가면서 7년 만에 세상을 정복해낸 겁니다. 이 표범에게 달린 네 날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몇 개로 나눠졌을까요? 네, 4개로 나눠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 소름이 돋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표범 머리가 몇 개라고요? 네, 4개 또 나와. 뒤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표범 머리가 4개. 나라가 몇 개? 네, 4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많은 어른들이 성경 안 믿는 어른들도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세계사랑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다니엘서는 이미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쓰여진 거야. 이렇게 주장해요. 왜? 그 전에 쓰여졌다고 믿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현실이 너무 똑같으니까 예언하고. 너무 좀 그렇죠. 네, 솔직히 그 정도 나오면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여기 보면은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여기는 셀류코스 이렇게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었어요. 부하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나누어서 받게 돼요. 이 시대를 우리가 디아도코이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도키 또는 디아도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아도코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주요 장군들에 의해서 이 각축전을 서로 벌여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죠.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7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뭔가 한 자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4개의 나라로 남게 된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디아도코의 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자,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뭐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네, 표범의 네 머리.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을 볼게요. 이제 8장입니다. 8장. 네, 8장. 자, 8장에 보면은 순양과 순년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봐요. 갑자기. 어디서 보느냐. 이 다니엘이 이 수사궁의 수산궁 또는 수사궁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 3년이라고 정확하게 뭐까지 나와요? 네, 연대까지 나오죠. 성경은 이게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546년이라 친절하게 나왔죠. 네, BC는 거꾸로 세는 거 아시죠? 네, 48, 49, 50 이렇게 가는 거 아니죠? 48, 47, 46 이렇게 갑니다. 얼마나 친절해요. 이것도 설명해주고, 그죠? 네. 그래서 이 546년도에 엘람 수상궁에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봤다고요? 순념소와 순양이 서로 싸우는 환상. 아,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없는데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념소와 순양의 환상은 일단 답을 얘기하자면 순양은 페르시아, 순념소는 그리스. 양이랑 염소는 구분하죠. 그죠? 네, 복슬복슬한 게 양이고 좀 고집스럽게 생긴 게 염소예요. 그 양은 뿔이 이렇게 굽어졌어요. 염소는 어때요? 이렇게 뾰족해요. 네, 받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그리스 제국이 언제 출현하냐면 BC 331년. 대충 계산해도 몇 년 앞섰어요? 네, 500에서 300 빼보세요. 한 200년 앞서죠. 네, 200년 앞서서 예언이 미리 주어졌다. 여러분 200년 살아봤어요? 못 살아봤. 저도 아직 못 살아봤어요. 저도 아직 못 살아봤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사람한테는.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앞서서 어떤 제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가 어떻게 사라진다. 이걸 예언할 수 있으려면 사람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가능하시죠. 자,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생략할게요. 이 말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뿔이 두 개인데 한쪽 뿔이 더 길다고 했죠. 이것도 역사 가운데 다 성취된 일들입니다. 자,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뿔 보이죠? 이렇게 굽어 있네요. 자,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뿔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그죠? 그러니까 뿔이 두 개라는 것은 메대의 왕들과 바사의 왕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메디아 또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사실상 연합이 된 나라인데 뒤에 원래는 바사가 메대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였어요. 근데 이 바사가 나중에 더 강해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제패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 그런데 더 길어요. 다 그런 것과 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봤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다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봐보세요. 이 부분은 페르시아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곳에서 발흥하게 되는데요. 그가 북쪽과 또 서쪽과 남쪽으로 리디아와 바벨로니아와 이집트를 다 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신 대로 정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순양이 강대해졌는데 그것을 이 다니엘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어디서부터 와요? 서쪽. 아까 서쪽에 뭐가 있다 했어요? 네, 유럽 있죠. 유럽. 그죠? 서쪽이 있어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다. 땅에 닿지 않는다가 무슨 뜻일까? 네, 엄청나게 빠른 신속한 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아주 뚜렷한 아주 눈에 띄는 뿔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있었던 양, 아까 삼면으로 들이봤던 그 양이에요. 에게 가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어요. 여기 보세요. 받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죽게 생겼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또 누군지 성경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이 환상 속에서 이 순념소는 헬라의 왕, 그리고 이 큰 헬라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 첫째 왕. 자, 이 뿔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현저한 뿔, 뚜렷한 뿔,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영웅이었습니다. 그 뿔이 순양을 들이받아요. 보시죠.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순영소가 어때요? 네, 귀엽죠? 날아갑니다. 네, 땅에 발이 안 닿아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7년 만에 정복해야 되니까. 그죠? 온 세계를 서쪽으로부터 와가지고 지면에 두루 다니면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3번을 내리칩니다. 수십만이 죽었죠. 그죠? 염소가 와서 양을 들이받는데 양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찬란했던 문명이 서쪽으로부터 온 이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죠. 보니까 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대적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어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어떻게 된다고요? 꺾였다 했어요. 그 큰 뿔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네, 알렉산더 대왕이라 했잖아요. 그 뿔이 꺾였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염소가 아주 강해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대신에 뭐가 났어요? 네, 다른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여기서도 뭐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네, 4개의 뿔이라는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죠. 아까 앞서서 우리가 4날개 달린 표범도 머리가 몇 개였어요? 네, 4개였죠. 그죠? 사실은 다른 환상이지만 결국은 같은 대상을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언해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저한 뿔 하나는 꺾였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큰 현저한 뿔 하나는 꺾였지만 나머지 4개의 뿔이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4개의 서로 다른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언은 이미 200년 전에 이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가지고 세계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은 어때요? 참된 신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불가능하구나.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1장을 같이 볼게요. 장차 일어날 왕. 자, 다니엘서 11장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11장에서 또 그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이 동상인데요.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알렉산드로스 오 메가스 이렇게 나옵니다. 메가스. 메가가 뭐예요? 네, 최고, 더 그레이트. 그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네. 그래서 알렉산더 하면 다 그냥 이 왕인 줄 알아요. 원래는 알렉산드로스 3세예요. 3세면 몇 번째인 거예요? 네, 3번째. 그 전에도 뭐 마케도니아의 왕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벌써 3번째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알렉산더 하면 이 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네. 헬라어로는 메가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요,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인정돼요.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그 로마의 카이사르조차도 한 수 접어주는 그런 영웅, 한니발도 접어주는 그런 영웅. 네.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왕. 네, 가는 곳마다 승리한 왕.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 왕. 네. 부하들이요 울면서 간청해요. 제발 선두에 서지 말라고. 그러다가 죽으면 이 나라 꼴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알렉산더가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안 죽어 하고는 계속 결국은 전쟁터에서 안 죽었어요. 신기하죠. 네. 자,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죽는다고 했어요. 강성할 때. 자, 알렉산더 대왕은 암살이나 독살 또는 전투의 패배로 죽음을 당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커다란 잔치를 열고 술을 엄청 먹고 놀다가 열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하다 하고는 이제 목욕하고 좀 쉬었어요. 주사위 놀이도 하고 부하하고. 근데 열이 계속 나.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죽게 됐는데 그의 마지막을 묘사한 것을 이제 읽어본 연구가들이 말라리아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말라리아로 죽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는요 죽기 전에도 이제 내가 30대는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이제 40대쯤 해서는 아라비아, 북아프리카, 이탈리아도 한번 점령해 봐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또 점령할 곳을 찾아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장 죽을 사람이 내일 어디 점령할지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복을 더하고 기록을 세우려고. 자, 그랬는데 갑자기 죽은 겁니다.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도 어때요? 세우지 않았어요. 사실상 32살이라면 누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모든 승리를 거두어서 적들도 없는데 부하들도 아주 충성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어쩌면 이 모기가 알렉산더 대왕을 물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많이 전파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 칼과 창과 도끼도 쓰러지지 않던 왕이 이 모기 한 마리에 쓰러지다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모기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보셨죠? 4절.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에 보면. 실제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들이 알렉산더 죽을 때에 알렉산더의 아내 이름이 록사나예요. 록사나의 뱃속에 있었어요. 뱃속에.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의 아들이 부하인 카산더에 의해서 독살당합니다. 나이 한 14살, 15살쯤 됐을 때 독살을 당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대로 알렉산더의 제국은 그의 자손에게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의 부하 장수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것인가요? 일어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것인가요? 훨씬 전에. 뭐 10년, 20년도 아니었죠. 그죠? 몇백 년 전에 이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놀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도전하시면서 정말로 천하와 우주를 다 만든 신이라면 장차 될 일을 알려라. 이렇게 도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도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의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기록과 성취의 의미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같은 예언의 내용이 서너 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예언이 일관성 있게 반복되어서 기록됐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내용이 확실하고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불확실해. 미래를 보는 눈이 이렇게 막 흐리흐리 하셔요. 가지고 이게 맞나? 저건가? 하셨다면은 다니엘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야,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야. 야, 뿔이 4개더라. 야. 지난번에 내가 3개라고 잘못 알려줬어. 잘못 보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2장, 7장, 8장, 11장 보시면서 어때요? 같은 내용에 결국은 같은 이미지로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확고하게 뜻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알려줄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미래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계획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진화론도 배우죠.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무엇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의 이 정확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문명과 역사 또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연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우뚝 일어나가지고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뭐 2탄을 할 수 있다면 알려드리겠지만 다음 기회에 그런 계획과 질서와 통제 가운데 인류의 역사 사건이 쭉 이어져 오게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 되어질 일을 자기 종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정해진 계획이에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예언이지만.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늘의 왕이시며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뿔이 나누어지는 모습이라든지 표범의 머리라든지 또는 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예언의 내용대로 세계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늘의 왕, 신이시며 그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요 계획한 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람도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니까 계획을 수정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계획하신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종들한테 미리 알려줄 수 있겠죠. 종들한테 미리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틀어져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망신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미리 종들에게 몇백 년 전에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 그대로 성취할 자신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주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참된 신이라면 장래일 한번 이야기해봐라. 맞춰봐라.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한 성경의 예언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기록된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맹신이에요?
네, 합리적인 유추죠. 그죠? 합리적인 유추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바탕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나 또는 맹신이나 또는 맹목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주어준 그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검증해보고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똑바로 제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모든 힌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더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